네, 오늘은 회개의 조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많이 들었고 또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돌이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회개는 누가 해야 됩니까? 죄인들이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회개를 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최근에 이 기독교계에 이슈가 되고 있는, 우리 한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구설수에 좋은 일로 올라야 되는데 그렇게 좋지 못한 일로 올라서 너무 안타까운데,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나는 예수님을 60% 닮았다. 나는 예수님을 80% 정도 닮았다. 이렇게 성도들에게 조금씩 더 나아지는 자신을 얘기하면서 신격화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이런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믿음이 없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고 무지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인데,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믿음이 좋아졌다 치고요, 만약 믿음이 좋아지면 우리는 정말 죄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점점 더 자유해져 가는 것일까요? 근데 성경은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항상 범죄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내내.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러분, 누차 말씀드리지만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전도사역의 말미에 했던 얘기예요. 그런데 그때에도 사도 바울이 악이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거장들의 고백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여러분, 흰 티셔츠나 흰 옷을 입고 우리가 라면이나 이렇게 튀는, 국물이 튀는 음식을 먹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신경 쓰입니까? 그리고 국물이 하나 튀었을 때 그 흰 옷에 그 하나의 국물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거슬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까만 옷에 국물 튀었을 때는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냥 입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흰 옷에 국물 튀면 거리에서 싼 티셔츠라도 하나 사서 갈아입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경건한 자들의 삶이 이렇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이 더 자라고 했을 때 우리는요, 우리에게 보이는 작은 죄 하나도 눈에 거슬리게 돼요. 저는 이것을 거룩한 불만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아주 작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회개하게 되고 또 더 뉘우치게 되고, 그래서 이 거룩한 불만족은 더 나은 경건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사도 바울도 그랬고 사도 요한도 그랬지만, 이 믿음의 거장들은 수없이 많은 성화의 과정들을 거쳤고 일반인들이 범하는 그런 죄에서 자유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죄도 하나님 앞에 죽을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죄조차도 끄집어내서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했던 이 고백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아마 의아했을 겁니다. 아니, 언제 바울 선생이 이런 고백을 할 만한 죄를 지었던가. 그런데 바울이기 때문에, 믿음의 거장이기 때문에 남의 눈에는 죄처럼 보이지 않는 일도 하나님 앞에 그것이 죽을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했다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의 거장들의 삶이죠. 위에서 어떤 분이 나는 예수를 60% 닮았네, 80% 닮았네, 그래도 자신을 신격화한다, 죄로부터 자기가 자유하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이것은요, 스스로가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한 가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는 누구나 죄를 짓고 그래서 누구나 회개해야 되는 존재들이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회개는 신자의 호흡이다. 신자의 호흡이다 라고 말씀드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서 회개가 빠지고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보지 않았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도를 제가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이 어떻게 이걸 확신하냐? 근데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해져가는 시대 속에서 이 교회가, 성도들이 마땅히 만들어내야 할 대항의 문화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회개는 기본적으로 죄에 대한 혐오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면 할수록 이 세상의 죄악된 문화가 싫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세상의 죄악에 대항하는 대항의 문화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거룩한 문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문화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죄를 미워하지 않는 것이다. 죄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나 중심의 간구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에는 나의 요구를 어떻게 하면 설득시킬까? 어떻게 하나님을 설득할까? 그런 행위가 자리 잡고 있어요. 나의 기도도, 나의 예배도 나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의 목적이라는 것이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목적이 아니라 이 세상과 동화되는, 세상과 섞이는 그런 세상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회개를 회복해야 돼요. 우리 기도 안에 회개를 회복해야 하고요. 우리 공동체 안에 공동의 회개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만이 우리를 살게 할 수 있어요. 회개만이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아수르를 살린 회개. 여러분, 요나가 정말 건성건성 아수르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복음을 선포했는데, 여러분, 그것을 이 아수르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그래서 요나서 3장을 보니까 높은 자나 낮은 자를 막론하고 모두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아수르의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여러분, 아합 있죠. 아합과 이세벨. 여러분, 가장 사악한 왕 아닙니까? 가장 사악한 왕. 그런데 그가 행한 사악한 일 중에 거의 최고봉이라고 꼽을 사악함은 바로 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일일 것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이 아합이 이세벨의 힘을 빌어서 빼앗았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진노하셔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의 집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하게 이 아합이 회개를 해요. 열왕기상 21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정말 마음속으로는 아니 왜 이 아합이 회개를 해가지고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이 아합이 회개했어요. 저 같으면 아합이 회개해도 그 집을 멸했을 거예요. 너무 나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회개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회개해야 되고 회개만이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할지 모르겠어요. 회개할 상황을 만들지 마.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교만한 얘기입니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죄를 지지 않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회개할 상황을 만들지 말라니요. 얼핏 대단히 거룩한 말인 것처럼 들리지만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교만한 말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는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우리는 다 죄 아래에 있고요. 생각하고 하는 짓들이라고는 다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할 일을 하지 말라니요. 회개할 일을 만들지 말라니요. 이것은 비성경적이고 매우 교만한 말이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회개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의 기도를 회개로 채우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회개의 목적을 바로 정립하라는 거예요. 회개의 목적. 여러분, 우리가 주로 회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내 삶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그래서 우리 종교심이 있는 우리들은 내 삶이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섬기는 신을 찾아와요. 그리고 이전에 했던 죄들을 막 이렇게 찾아내가지고 그것들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밀린 회개를 하기 시작하죠. 근데 여러분, 회개의 목적이 내 삶의 형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삶의 형통이 되었을 때 우리는 회개를 할 수도 없고 또 회개의 목적을 달성할 수도 없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내 삶의 형통이 내 회개의 목적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치열하게 매달렸어요. 하나님, 저 이거 아니면 죽습니다! 라고 매달렸는데 내 삶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돌아서는 거예요. 다른 해결책을 찾아서 또 나가는 거예요. 나의 삶의 문제의 해결이라는 이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로 우리가 회개한다면, 그래서 회개가 나의 형통을 위한 도구가 된다면 여러분, 그 회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 어려운 고비를 넘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세요. 바른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아직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물질을 주고 형통을 준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회개가 바른 회개가 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의 목적을 나의 형통이라고 두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계속 기다리실 텐데, 그러면 우리는 그 동안에 다른 삶의 방법을 찾아서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회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의 목적을 바로 세워야 돼요. 회개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치열하게 회개하는지 그 모습이 나옵니다. 2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매우 치열하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세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울을 적시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힘든 회개를 다윗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립 때문에 그래요. 내 삶이 잘 풀리지 않아서 하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랬다면 여러분, 이 회개는 언제든지 멈출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 삶이 살만하다고 여겨질 때 우리는 멈출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응답을 해주지 않을 때 우리는 멈출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까지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목적을 바로 세운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립이 나의 회개의 목적이다 라고 했을 때 그제서야 우리는 나의 상황을 넘어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회개의 모습까지 우리가 인내하면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욕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점점 피폐해져 가고 있어요. 성신이 나를 떠나서 내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다윗은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이 어려운 회개의 상황 속에서도 이 회개를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회개의 목적을 바로 세울 때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회개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며 나의 삶의 목적임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회개의 목적을 바로 세우고 회개할 때 우리가 회개하면서 인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용서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자, 회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회개의 교훈이 육체에까지 흘러나오게 하는 회개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회개가 참 쉽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네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리고 끝이에요. 그래서 어떤 세상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자들은 6일 동안 죄 짓고 마음의 짐을 덜기 위해서 7일째 교회 나가서 그 마음의 부담들 다 털어버리고 다시 세상 속에 나와서 죄 지으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냐. 이 말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 살면서 양심의 가책이라는 걸 느끼고 산다. 근데 너희들은 뭐냐? 6일 동안 죄 짓고 그 양심의 가책조차 다 하나님 앞에서 털어버리고 회개라는 이름으로 다 털어버리고 나와서 새롭게 죄를 짓지 않느냐. 양심의 가책 없이. 너희들은 우리보다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의 회개가 너무 가볍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이상한 얘기 아닌가요? 우리가 죄의 무게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온 거 아니에요? 아무리 작은 죄라 하더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함으로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 신자들, 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이 죄의 무게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죄는 무거운데 회개는 가볍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가능한 일인가요? 여러분, 말로만 그치는 회개는 여러분 능력이 없습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것은 영혼에서 육체로 흘러나아가는 회개가 우리의 죄악으로 치우치는 것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체벌하는 것, 요즘은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하죠. 어떤 문화 속에서 어떤 체벌의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을 양육했냐에 따라서 아마 사람들이 생각이 다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 있지 않았던 새로운 논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촉법 소년에 관한 논쟁이죠. 이것을 더 낮추자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건 적건 인간은 악해요. 나이가 많건 적건 아이든 어른이든 그들이 원하는 삶을 살게 내버려 두면 악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이 체벌이나 아이들을 양육하는 문제에 있어서 바른 기준과 바른 적용을 할 수 있다면 이것도 매우 중요한 교육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잠언서 13장 24절 말씀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냐. 여기서 근실이라고 묘사되어 있는데요. 이 자녀 교육에 책임을 진다는 표현이에요. 교육에 책임을 진다. 가벼운 얘기는 아니죠. 부모 마음대로 자식들 몇 때려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르치실 때 이 매를 때리는 표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신다는 표현을 하셨어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들 때려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육체적으로 당하는 고통은 우리의 죄로 치우치는 경향성을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6장 2절 3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죄의 무거움,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회개를 하는데요. 그것이 이 입에서만 멈추지 아니하고 그 영혼의 고뇌와 영혼의 고통이
육체까지 흘러내려오고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다윗의 이런 모습은 회개를 너무 쉽고 가볍게 생각하는 우리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갚으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큰 교훈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을 보고 웃습니다. 가톨릭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우리를 보고 웃어요. 왜냐하면 너희들의 회개는 회개 같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지금이야 뭐 그런 제사 제도를 행하지는 않지만 과거의 유대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고 직접 자신이 각을 띠면서 내 죄 때문에 죽어가는 그 짐승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어떤 선임이 부대 체육대회에서 우승하고 나서 돼지 한 마리를, 생돼지를, 그냥 살아있는 돼지를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대대장님이. 그러니까 이제 포대에서 그걸 잡아 먹어야 되는데 그 돼지 한 마리를 잡는데 그분이 이틀을 알아 누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살아있는 생명을 잡는다는 게 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유대인들은 자기의 죄 때문에 그 짐승을 죽이면서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그 길 동안 자신의 죄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여러분, 카톨릭, 여러분 고해성사 하잖아요. 성경적으로 바르다 안 바르다를 떠나서 여러분 창피할 거 아닙니까? 고해성사를 하는 그 동안이 창피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이런 저런 게 없어요. 매우 개인적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고도 그냥 내가 잊으면 그만이에요. 무시하면 그만이에요. 내가 회개하고 그 회개에 내가 만족하면 그만이에요. 나 회개했다.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가벼운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 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내 죄를 빨리 잊고자 나를 위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건지.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이 다윗의 이 회개는 큰 도전을 줍니다. 내면의 회개가 흘러넘쳐서 육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회개.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요, 육체적인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잘 용서해 주신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고통을 동반한 회개가 죄 용서를 담보하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 한번 보세요. 자기의 죄로 인해서 지금 받고 있는 영적인 폐해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다윗은 알아요. 시편에 몇 가지 예가 등장합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 나라가 위기 가운데 빠졌는데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음을 느껴요. 죄책감으로 인해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그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문제들은 분명히 영적인 문제죠. 내적인 문제죠. 그런데 여러분, 정상적인 신자라면 이런 상황에서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고 성령께서 내게 응답하지 않으시고 모든 영적인 유익들이 사라져버린 이때에 밥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금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찌 슬프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는 겁니다. 그래서 베옷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머리 위에 뿌리는 거예요. 영적인 고통과 고뇌들이 육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마음뿐만 아니라 육신이 그 회개에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이런 회개, 육신이 동참하는 회개가 우리의 회개를 진정성 있게 하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죄로 치우쳐가는 이 경향성을 막아주는 거예요. 하루 동안 죄 짓고
자기 전에 누워가지고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런 잘못을 지은 하다가 자요. 이런 회개로 우리가 그 죄를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죄의 무게를 무겁게 느끼신다면 여러분 회개의 무게도 무겁게 느끼시길 바라요. 영혼에서만 그치는 회개가 아니라 육체까지도 그 죄의 무게를 담당하는 회개가 될 때 우리는 죄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환경을 바꾸라는 거예요. 환경을 바꾸라.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지는 않지만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다윗의 이야기들을 좀 끌어와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여러분 영화를 보면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아들이 교도소에 이렇게 다녀왔어요. 집에 왔어요. 교도소에서 느낀 바도 있는데 집에 딱 와보니까 엄마가 너무 고생했어요. 옥발하지 않느라 고생하셨고 삶을 이렇게 살아가시느라 너무 힘이 드셨어요. 엄마한테 와서 살갑게 말은 못하죠. 성격상 살갑게 말은 못하고 툴툴거리긴 했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안쓰러워서 나 진짜 열심히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제부터는 나 나쁜 놈들과 어울리지 말고 나 한번 제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다짐을 해요. 그런데 꼭 이렇게 다짐한 사람이 찾아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옛날 친구들 만나러 뭐 나이트클럽, 뭐 도박장 이런 데 가요. 그리고 옛날 사고 쳤던 그 친구들을 다시 만납니다. 영화에서 꼭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 장면을 딱 보면 여러분 이 다음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아시죠? 본인은 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친구들의 그 사건에 휘말려 가지고 같이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또 사고 치고 교도소 가고 엄마 가슴에 대못 받고 인생은 그렇게 무너져 버리고 딱 그 장면 나오면 그 주인공이 어떻게 살지 딱 나와요. 여러분 내 삶의 자리를 정돈하지 않고 죄를 끊어낼 수 있을까요? 얼마 전까지 그 죄를 저질렀던 그 자리예요. 또 그런 내 주변의 관계들이에요. 그런데 회개하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고 그런 관계들과 다시금 교제 나누면서 그 죄를 끊어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회개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될 가장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내 환경, 내 주변을 정리하는 거예요. 죄악된 환경 가운데 다시 들어가지 않는 것이고요. 또 나와 함께 죄를 도모했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신명기 7장 16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는 거예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지만 그 땅에 이미 살고 있었던 다른 민족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신 이유는 그냥 바로 이렇게 쓱 쓸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살게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이 무너져요. 그들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는데 과도한 심판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됐어요. 가나안 땅의 죄악이 관영해졌어요. 이제 그들을 진멸해도 누구도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요. 이제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려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악이 관영했다는 말, 우상 숭배가 팽배했다는 말, 그들에게 도덕적이고 그 다음에 윤리적인 그런 삶이 무너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살아있는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들과 섞여 살면 그런 죄악된 환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말라. 다 죽여라. 왜요? 이스라엘의 거룩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거룩한 삶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환경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똑같이 품어야 되지 않을까요? 죄를 지어서 그 죄에 대한 혐오함이 막 이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불일듯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다시는 죄를 안 짓겠다고 그렇게 기도해 놓고 룰루랄라 다시 죄의 장소, 죄의 사람들을 찾아간다.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성막을 자신의 성으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매우 불편한 일일 수 있어요. 여러분, 죄 짓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선을 최대한 느끼고 싶지 않을 거예요. 저 멀리 하나님의 성전을 두고 그냥 죄 지어도 양심의 가치 좀 덜하게 살고 싶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성소를 자신의 성 안에다가 뒀어요. 자신의 환경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이었다. 여러분, 환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 부모들이 거실에서 TV를 치우고 테이블을 놓고 왜 자녀들 앞에서 자꾸 책 읽는 습관을 보여주려고 합니까? 맹모 삼천지교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만큼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각에는 하나님도 동의하시는 거예요. 동의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면, 그리고 그 회개가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의 환경을 바꾸는 일이 먼저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도무지 헤어날 수 없는 그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또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우리에게 무한정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무한정 용서하시고 계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용서 전문가예요. 용서 전문가.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를 무조건 용서하실 것이다. 여러분들 이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여러분, 지금 되고 있는 일이 아니고요. 미래형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형의 얘기. 근데 다윗은 왜 마치 이미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신 것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왜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 지금 진실한 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의 목적을 바로 안 그런 회개였고요. 그 다음에 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육체에 새기는 회개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 주변의 범죄로 유혹하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그런 회개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진실된 회개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실 것이다라는 확신 안에 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로 그런 회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신자의 호흡인데 우리의 기도에서 회개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너무 의로워서 죄와 너무 떨어진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런 걸까요? 이 세상의 흐름을 보면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 한국교회의 흐름을 보면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다시 회개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우리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내고 사명 감당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